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할렐루야라는 의미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세 단어 합성이에요. 할렐, 찬양하라, 루, 당신의, 야, 하나님을. 할렐루야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누구를 향해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청껏 누군가가 할렐루야라는 말만 입에서 나오면 아멘! 아멘! 이걸 큰 소리로 마음을 모아 믿음을 담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3월의 첫 주이기도 하지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자 중에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만극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순환과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삶 발자취를 하나하나씩 점검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의뢰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이비드 시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재미있기도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기회를 잡는 사람, 기회를 놓치는 사람,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회라는 게 찾아와요. 그 기회를 내가 잡을 건가 놓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기회라는 말을 영어로 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찬스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우연히 찾아오는 것, 그러나 때를 소중히 여기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를 소중히 여기는 게 기회, 찬스예요.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소중히 여길 건가 그냥 허투루 여길 건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기회를, 찬스를 주실 때 그것을 그때를 놓치지 않고 딱 잡아서 내 것을 만들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는 기회를, 찬스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기회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회는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 내가 기회를 잡을 것인가 잡지 않을 것인가, 선택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무작정 나에게 찬스가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찬스,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과 애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 찬스를 잡기 위해 절박함 속에서 기회를 갈구하는 마음과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책 제목처럼 기회를 잡을 것인가 놓칠 것인가,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회를 잡는 사람은 그에게 특별한 기회가 많이 온다든지 그 좋은 기회가 그에게 온 것이 아니라 단지 기회를 잡은 사람은 그 기회가 이때구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회가, 찬스가 왔구나. 그래서 이 기회를, 기막힌 기회, 찬스를 기억하고 포착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기회를 잡은 사람이다. 반대로 기회를 놓친 사람의 특징은 어떤가? 기회가, 찬스가 그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기회인지
찬스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참 기막힌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기회와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었고 탁월한 능력이 그에게 없어서 그는 기회를, 찬스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이런 하나님이 66권의 성경 중에 대표적인 성경 한 구절을 딱 꼽으라면 우리는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 기회, 찬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는 사람과 잡은 사람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 찬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놓친 사람과 잡은 사람, 그러니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회, 찬스를 잡느냐 놓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본문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주신 은혜, 구원, 생명, 영생을 놓친 자와 잡은 자를 하나님은 기막힌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어느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닌 게 있습니까마는 오늘 본문 말씀만큼은,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말씀만큼은 우리가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회, 찬스를 꼭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도대체 어떤 때에 예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앞장을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멀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기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때인가 하면 주인이 종에게 무언가를 많이 맡기고 먼 타구로 갔는데 주인이 왕권을 받아 오리라고 떠났는데 이 주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대개는 3일길, 열흘길,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 달 안 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주인이 왕권을 받으러 가면 암살단이나 혹은 강도를 만나서 가독 가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기 위해 성천하셨던 그 예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오십니다. 더디 온다 해서 안 오시리라고 자기 판단하면 정말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약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니까 이 주인은 안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가진 권력과 힘으로 동료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술 친구들과 늘 술판을 벌리고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엄히 때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됐다. 그때에 예수께서 기막힌 기회, 찬스, 하나님의 은혜를 잡을 끈과 잡은 자와 잡지 못한 자를 말씀하고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 처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 처녀들이 기막하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갈라져요. 미련한 처녀 다섯은 등은 준비하되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랑이 드디어 오네. 그래서 이게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똑같이 졸며 자요. 똑같이. 미련하든 슬기롭든 아무 상관없이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졸며 자버려요. 그런데 신랑이다! 맞으러 오라! 이 소리에 버떡 10명이 다 깼어요. 그리고 등을 준비했던 자들이 등을 밝혀요. 이 등을 준비했다는 말은 심지를 돋우었다, 그런 뜻이에요. 신랑 맞으려면 등불에 심지를 돋워 불을 확 밝혀야 됐잖아요. 그렇게 심지를 탁 돋웠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심지를 돋우어서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불을 꺼져가니.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불을 심지를 돋았어요. 그러니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에게, 야, 우리 기름 좀 꺼달라. 자칫하면 이거 심지를 돋워서 불을 못 밝혀.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야, 가져갔던 기름 너한테 빌려줬다가는 우리 둘 다 신랑 맞이 못하니까 파는 곳에서 사거라. 지금 잔칫날에 24시간 마트들이 기름 파는 집이 문 다 열어놔서 빨리 가 사오거라. 그래서 이들은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때 신랑이 왔어요. 혼인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그러자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허겁지겁 쫓아가서 기름을 사서 왔는데 혼인잔치 문이 닫힌 거예요. 문을 두드렸어요. 주님, 주여, 주여,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때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기막힌 음성이 들려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참 기막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볼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특징적인 것들을 하나씩 모아보자고요. 혼인잔치가 시작됐어요. 그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이 똑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신랑이 드디어 왔어요.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신랑 입장은 정한 시간에 신랑의 때에 정확하게 왔어요. 근데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대개는 결혼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 나라는 하루가 시작되는 게 해질 때부터 시작되니까 겨울 같으면 5시, 여름 같으면 8시쯤, 대개 6시쯤 저녁이 해가 지니까 시작되면 6시에서 신랑이 오거나 좀 늦어도 특별한 일이 있어도 9시쯤 되면 신랑이 오는데 9시가 돼도 안 오네, 10시가 돼도 안 오네, 11시가 돼도 안 와요. 그러니 너무 지쳐서 똑같이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이 졸며 잘새, 똑같이 다 졸며 다 같이 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드디어 왔어요. 등불을 돋우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우리 기독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누군가가 필요해서 꺼달라 하면 꺼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아니, 율법이에요. 꺼줘야 돼요. 이건 뭐 맞는 게 없을 정도로. 그리고 혼인잔치가 시작돼서 문이 닫혔어요. 기름을 늦게 사서 문을 두드렸어요.
예배가 11시 시작되는데 11시 5분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문이 닫혔어요. 문 두드리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줘요. 안 온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찬스 기회를 놓친 자들이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는 다 똑같아요. 등도 준비했고, 드디어 와서 똑같이 졸고 똑같이 잤고, 함께 일어났고 함께 깨어났고 다 했는데, 유일하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차이 딱 하나인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딱 하나 차이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면, 도대체 기름을 준비가 뭐길래, 기름 준비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기회 찬스를 놓쳤다고,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문을 닫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드셨을까? 이유가 뭘까? 도대체 기름 준비가 뭐를 말하는 걸까? 그래서 우리는 기름 준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속에 이것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막인 정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요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키를 영원한 규례라. 그는 요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성소에는 딱 3가지가 있고 지성소는 딱 1가지가 있어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 있는데, 그림을 띄워주면 성막 안에 성소는 향단과 분향단과 떡상과 등잔대, 금촛대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휘장을 딱 가르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 성소는 사방이 딱 막혀 있어요. 창이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에게 또 레위인들에게, 오늘날로 우리에게 순결한 감람유 기름을 정잔대에 늘 채워서 단 24시간, 단 1시간도 심지를 돋우지 않고 불을 끄면 안 돼요.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으면 이 등잔대는 이 성소 안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이 성소 안에 떡상을 이 등잔 불빛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떡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성소 안에 떡상은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등불은, 금촛대의 불은, 심지를 돋운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임재는 오직 떡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그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기름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왜 그러면 오늘날로 해석이 예수께서 이렇게 기름 준비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떡상을 비추고 떡상을 드러나게 하고 말씀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성령의 임재의 사건 등불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어요. 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그러면 내가 내 등불이 무엇을 비추고 무엇을 드러내야 하나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밀어나고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등을 들고 간 이유가 뭐겠어요?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에 심지를 돋우어서 불을 밝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함이 아니라 오는 신랑을 드러내기 위해 등불을 준비해서 나간 거예요.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신랑만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기름이 드러낸다라는 게 뭘까요? 무엇이 드러내는 걸까요? 본문이 말씀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의 삶이 어떤 건가? 정확하게 결론은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착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나를 통해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길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소외받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줬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줬고 갇힌 자를 찾아가 봐줬고 나그네를 영접해 줬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줬고 아픈 자에게 위로하고 신방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이 기름을 준비한 그리스도인 된, 구원받은 된, 은혜 입은 자인, 기회 잡은 자인, 찬스 잡은 자인 자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회를 잡은 자인가? 기회를 놓친 자인가? 나는 주님께 구원받아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 길을 포기하고 사는 자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찬찬히 되짚어 봐야 돼요. 그때에 주님이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러 등을 들고 나간 미련하고 슬기로운 열처녀와 같으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엄성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를 말씀했어요. 미련한 처녀, 미련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해석을 하면 무미건조한 활기가 없는 물에 물 탄 듯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대표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루가 시작되면 아이고, 아침에 또 하루가 시작됐네. 아이고, 밥 해야 되는구나. 그래, 밥 먹어야지. 직장에 가야 되는구나. 아이고, 12시가 됐네. 점심 먹어야지. 그리고 1시간 쉬고 또 열심히 일해야지. 퇴근 시간 됐네. 집에 왔네. 아이고, 하루 잘 마쳤구나.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활기 없는,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그냥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게 미련하다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반대로 기회를 놓친 사람의 뜻이지요. 반대로 기회를 잡은 사람, 슬기로운 자는, 슬기롭다는 원어는 분별력이 있는 민감한 실천적인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회, 찬스를 민감하게 분별 있게 통찰력 있게 그걸 딱 알아차렸으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달란트 비유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기회를 잡을 것인가 놓친 사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타고 가며 종들을 불렀어요. 종들에게 각기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시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요. 뭐라고요? 각기 재능대로라는 말을 썼어요. 이 재능이라는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인데, 재능이라는 말이 헬라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힘, 능력, 역량 이런 뜻이에요. 주인은 종의 상태를 알아요. 이놈은 힘이, 능력이, 역량이 5달란트쯤 되구나 싶으면 5달란트 주는 거예요. 이놈은 역량이, 재능이, 능력이, 힘이 2달란트밖에 안 되구나, 2달란트 주는 거예요. 이놈은 역량이, 능력이, 힘이 1달란트야, 1달란트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달란트라는 말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달란트라는 헬라 말이 탈란톤이라는 단어를 써요. 탈란톤이라는 단어는 참다, 견디다, 겪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찬스, 은혜를 주실 때 각기 힘대로, 능력대로, 역량대로 탈란톤 이것을 맡기는데, 참고 견디고 겪어내는데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가? 인내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고통이 수반되어도 그걸 이겨내기 위해,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 일들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 통찰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도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회를 잡은 자이십니까? 기회를 놓친 자이십니까? 만약에 기회를 잡은 자면 훨씬 더 분발해서 하나님께 더 큰 상과 면류관을 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혹여나 기회를 놓친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이제는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찬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놀라운 은혜,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 때를 아주 소중히 여겨서 지금은 정말로 말세의 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귀한 기회와 찬스를 주셨고 이 때를 소중히 여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이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족을 돌아보고, 친지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면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있는 거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그 길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나를 맞이하러 올 그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큰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중섭농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첫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 맞이할 준비되었나 무릎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더 극대화해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